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엔에 이르러서는 시온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힘입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4장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시죠.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다윗이 명령합니다. 당시에 왕이 인구 조사를 시키는 일들은 조세를 거두기 위해서 군력을 과시하거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압이 말립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제지하죠. 하지만 다윗은 고집을 부립니다.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하죠. 9개월 20일 만에 인구 조사가 완료되고 칼 빼는 자가 80만, 유다가 50만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2번이나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이 문제입니다. 9절을 보면 칼 빼는 자,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가 50만. 다시 말해서 군력을 과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죠.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창념했던 다윗의 말년이 왜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한 점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사무에서는 끝맺음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여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에 빠진 것이죠. 영적인 질병인 자만, 교만의 질병에 빠진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나라가 견고하고 평안하게 되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에 매료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본능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격동, 자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적 본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칼 빼는 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만큼 커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군력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인간적인 셈법이 지금 개입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나라죠.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군대 수로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고백대로 살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보면 골리앗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싸워주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싸움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의 전철을 되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자기가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인간의 교만하는 본성, 이것도 죽어야 하고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을 내세워 그 힘을 동원하여 고집을 부렸던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때로 내게 힘이 없음이 은혜인 것이 바로 이 점에서는 맞죠. 돈을 안 주시고 힘을 안 주시는 이유는 영락없이 내 고집을 부리는데 써먹을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을 넘어서는 것이 또 영성이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명예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기 죽음의 단계로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는 겸손한 자세, 힘센 자아를 발휘하지 않고 내려놓는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습니다를 끝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두 번째는 더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강성대국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욱 깊은 은혜가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려울 때는 더욱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더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흐릅니다. 더욱 깊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누림으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